믿음이 우선이냐, 사랑이 우선이냐. 신부님들께서 미사 중에 강론하실 때 가끔 분심이 든다. 과연 저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고 계실까? 저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우신 것을 전해주시는 것일까? 그러나 부질없는 질문을 계속하지 않고 전례에 집중하자고 다짐하지만 과연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진다. 성서에서는 사도 바오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배우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렇다면 새 계명도 신약 시대의 율법이 아닌가 싶다. 규정을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느라 답답했었다. 그 답답함을 참아내는 것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라고 애써 주입하려고 했었다. 스스로 하는 쇠뇌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자발적인 쇠뇌가 사랑이라고 자신을 다독거리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쇠뇌하라고 조언까지 했었다. 그렇게나 안타까운 마음은 규정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피어오르는 불안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다. 계명을, 그것도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은 아예 강 건너 불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일 만만한 주님께 당신 탓이요, 제작자의 실수요, 불량품으로 만드신 당신이 책임지시오, 이딴 소리를 하곤 했었다. 규정을 지키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자식이고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계속되던 의문에 대한 답을 드디어 찾았다. 규정은 넘지 말라는 마지막 담벼락이고, 담벼락 안에서의 삶은 방황이 허락된 영역이다. 주님의 품 안에서 나는 실컷 방황해도 되고 시행착오는 용서되는 방황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나는 규정을 넘나들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내 몸이 규정을 넘었다고, 내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규정을 넘어버린 내 몸은 또 다른 나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즉 훈련이 덜 된 나의 드러남이었다는 것이다. 내 몸을 만드신 분이 내 몸과 마음을 각각 따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배우고 나서 매우 편해졌다. 비로소 내가 열심히 해보려던 낑낑거림이 없어졌다. 맡겨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운 것 같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살펴보며
힘들게 살아왔는데 살펴보지 말라고 배운 것이다.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본성을 다스리려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스스로 시들해진 본성은 가야 할 곳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이다. 세상살이로 표현하면 장기를 둘 때 적수와 싸우는 당사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승리하는 길이 옆에서 훈수하는 사람에게는 보인다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승리하는 수를 찾으려 하지 않고 훈수하는 사람에게 슬그머니 귀를 연다는 것이다. 장기판의 싸움으로 예를 들었지만 내 머리로는 제일 쉽게 알아듣는 방법이다. 이 세상살이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방법은 내 머리로 내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 훈수하시는 주님께 귀를 열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의 덕에서 믿음이 사랑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신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을 인식함으로써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믿음, 희망보다 으뜸인 것은 믿음, 희망의 덕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사랑, 그 아름다운 역동성 113쪽. 신앙에 내 자유를 맡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바르지 않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참 신앙은 내 자유를 담보로 잡지 않고 온전히 자유롭게 해준다. 가슴을 치며 내 잘못만 헤아리고 따져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다. 나의 내면에 고여있던 물이 이제야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니 내 눈에서도 감사의 눈물이 흐른다.